48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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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칠 것인가? 당연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거, 교육적인 부분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당연히 그 교육적인 부분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야 될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보면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은 이제 사람이 살면서 얘들은 그냥 태평하고 편안하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죠. 근데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환난이죠, 환난. 그러니까 야곱은 손자들한테 축복하기를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도 환난에서 건져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하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손주들은 좋아만 하죠. 가슴에다가 혹은 손을 잡고 혹은 머리에다 손을 얹어도 됩니다. 왜? 내 식구는 머리에다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식구들에게는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도 얹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도 얹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또 부모에게도 얹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꼭 숙제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만 좋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다리를 잡고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뭐 하라고?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은 내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 위로부터 올라가면은 할아버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칭호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칭호는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가문의 어떤 성을 물려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뭘 물려받느냐면은 믿음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는 에서입니다.
예서는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축복의 라인에서 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조상들로부터 뭘 칭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들이 세상에서 뭐하기를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은 손주들을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므낫세과 에브라임에게 둘에게 임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야곱은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던가를 손주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겪을 수 있죠.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 아이들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좋은 일, 행복하고 잘 되는 일들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생각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학생 친구 둘이가 술 먹고 그리고 의대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장래가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술 먹고 한강에서 술 먹고 그러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한 친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뒤지고 매고 찾았는데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자녀들이 누구든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걸 누가 막아주냐 이 말이야. 그걸 누가 지켜주냐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도록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뭘 배우지? 우리 아버지를 보고 뭘 배우지? 우리 할머니를 보고 뭘 배우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뭘 배우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자, 복을 받아서 번식되는데 야곱의 후손이 내려갈 때 한 70여 명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 넘는 인구가 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죠.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려도 애굽 사람들보다도 쑥쑥 잘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꼭 축복해야 돼요. 자손을 축복해야 돼요. 뭐하라고? 번성하라고. 잘 되라고 축복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경건한 생활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뭘 가르칠 것인가? 첫째,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라고 뭐 하지 말고 조금 걸어다니고 뭐 할 줄 알면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켜요. 가장 쉬운 거, 괜찮은 거, 할 수 있는 거 시키면 된대요. 저쪽에 구석지에 수건이 있으면은 나영아, 저 수건 좀 갖다 줄래? 그럼 나영이가 네 하고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거 애한테 시키면 안 되지. 그럼 안 시키면은요, 나중에는 순종하는 법을 모릅니다. 항상 뭐든지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시키는 거예요.
걔도 어렸을 때 시키니까요. 돈 물어주고요. 이 돈 5만 원짜리야. 슈퍼 가서 라면 사와. 그리고 2개 거슬려 와. 2,000원 거슬려 와. 알았지? 걔도 알아듣고 주랑리게 달려가서 바구니에다가 라면 사고 2,000원 안 주고 1,000원 주니까 라면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0원 주니까 걔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라면값 올랐어야 가.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2장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장 더 주니까 전화를 했어요. 라면값 올랐어요.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갈 거예요. 1,000원 안 주면 안 갈 거예요. 할 수 없이 슈퍼 아줌마가 1,000원을 더 줬습니다. 2개 주니까 그때서야 바구니 물고 집으로 쫄랑쫄랑 오는 겁니다. 걔도 무슨 훈련을 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개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순종도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이제 이삭이 지금 아버지고 지금 어디 가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만요 이삭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미 드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스톱 안 하면요,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나느냐라고 묻는다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누가 믿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생긴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이삭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요, 자녀는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를 불순종하지만 자녀들은 10개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철저하게 순종할 때 자녀들은요 10개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니라. 사람들에게 기질적으로 있어요. 사람들 때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서부터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무슨 습관이요? 말 안 듣는 습관. 고집퉁이 습관, 삐뚤어진 습관. 이 습관이 어른이 되어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삐뚤어져요. 보면. 어려서 가진 것들이 이렇게. 나이는 60, 70 되어가도요. 어려서 가진 것들이 그렇게 삐뚤어져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아니야, 싫어. 이런 말을 하도록 안 해야 돼요. 항상 네, 뭐 시켜도 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싫어, 안 해, 못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못하는 것을 시키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못하는 것도 운동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식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증거.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뭐냐?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 두 번째,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요즘은요, 신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힘듭니다. 대신방도 못하고. 몇 사람만 가면, 5사람 이상 가면 오지 말라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게요.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을.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지금 누가 나타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이 현장에 아브라함하고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이라고 그랬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이입니다. 아이. 장작 몇 개 짊어지고 갈 정도는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12, 서너 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은지는 내년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15살, 14살까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은 지금 그 현장에서 사자를 보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고 거기서 다 본 거예요. 공부를 완전히 마스터한 거예요. 뭘 배운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걸 현장 실습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나를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일 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터득한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요. 굉장히 좋은 학습이었고 현장 학습이요. 매우 큰 것이죠. 이걸 가르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빈틈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찌끔밖에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래도 안 돼요.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잘 믿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현장 학습이에요. 가정이 현장 학습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은요, 전부 다 현장 학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지금 야곱이 한 말입니다.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의 경험입니다. 야곱의 경험이요. 누구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야곱에게는 뭐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것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또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예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팥죽에 뭐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다고 그러는데 팥죽을 그냥 합니다. 돈 주고 안 사면은요 팥죽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거래입니다 그것은요. 왜? 장자의 명분을 줄 테니까 팥죽 팔아라. 오케이. 서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기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 파악을 예서가 잘못한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훗날에 그가 너무너무 후회한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그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계약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일들이 왜 이루어졌을까 묻는다면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과 육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지요. 전에는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기는 또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사는데 나반은 이미 다 터전이 잘 닦아진 상태입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간 이 야곱 조카 이 야곱보다도 더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더 큰 부자. 근데 삼촌 나만의 아들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뺏는 것처럼 굴러 들어온 이 조카가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예,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면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야곱은 누구? 손주들을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복받아라. 복받아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받았다. 너희도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복받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축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사람이 누굴까? 엘리야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어려서부터. 우리 어른들은 간혹 애들은 나가 그러면서 예배하는 일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배드려 조용히 하고 예배드리자. 예배에 참여시키고 엄마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궁금해할 거예요. 엄마 왜 울어? 그러면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귓가스로 듣고 지나는 것 같지만은요 어린아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나가고 보면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궁금하면 왜 돌아가셨어? 내 죄 때문에. 그럼 엄마 죄가 뭐야? 전에 예수를 몰랐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거역했던 거, 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죄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이는 그 말을 읽고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움으로 부모에게 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에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뭐했다?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기도해서 받았다 함이라.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주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자, 사무엘상 3장 10절은 이제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 아이를 또 후에 동생들을 주어서 그리고 이 사무엘은 바로 성전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어린 아이지만은 말이 참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예 뭐라고 하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야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가 어른들도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엇인지 말씀하되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아무에게나 들려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그의 영성이 임하는 거예요. 부모의 영성이 자녀에게 임하고 자녀들의 영성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목회하면서 조금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나하고 자녀가 둘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니까 정신없이 교회 가서 봉사 왔다 갔다 하고 이 정신없고 공부원이라고 막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뭐 한 것 같아요. 한나는 뱃속에서 얼른 안 나오니까 빨리 나오라고 상계동 가면 상계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가까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는 이렇게 부른데도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가서 기도하고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사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빨리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산타가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말만 딱 믿고 또 산파도 권사님이니까 그 말 딱 믿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게 뭐냐면은 10달이 된 거예요. 10달이 지나고 나서 또 안 나오니까 그냥 또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또 한 달이 지나갔어요. 2달이요. 12달이나. 12달. 그 기도를 막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12달 만에 나왔어요. 머리가 이렇게 까맣게 자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울도 없어가지고 기저귀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뜯디다 또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애들 달아보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딱 뜨는데요 한 4.8kg 거의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기도 많이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 아, 나는 어른인데 이제 애도 못 낳고 그러는데 애도 이제 끝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 손주들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손주들에게. 지금 야곱이 지금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갖고 나 용돈 언제나 줄라나? 아,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심어놔야 용돈을 받는 거지 뭐 심지도 않고 용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냥 억지로 해서 축복받으면요 용돈 달라고 하는지 줘요.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기도해보라고 가르쳐야 돼. 기도하는 모습은 멋진 모습입니다. 한번 너 기도해봐 하고 한번 동영상 더 찍어보세요. 그럼 얘들은 동영상 찍는 재미도 또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와,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갖고 말하는 말 그 마디가 온 백성들에게 귀가 울리리라.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왕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누가 기도 에스더가 금식하되 나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다. 규례를 어긴단 말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규례는 뭐냐? 왕이 에스더야 오너라 하고 하인을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부르면은 그때 에스더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딱 나가서 왕이여 쉽게 말하면 여보 했다가는요 난리 나는 거예요. 국법을 어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폐위시켜버립니다. 경거망동하고 불치간지고 하고 폐위시켜버립니다. 근데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가서 하겠다. 저는 여기에 이 에스더는 지금 성숙한 왕후의 모습의 자리에 있지만은요 삼촌 누구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큰 겁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 믿음이 충만하고 경건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크면서 모르드게는 늘 부모가 일찍 돌아갔으니 이 아이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법을 물려준 거예요. 왕후가 된 것도 기도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은총을 입은 것도 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을 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전보다도 더 이쁩니다. 호통을 칠 줄 알았는데 손을 부여잡고 빨리 오라고 손을 부여잡고 만지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그렇다고 그냥 철랑대고 얘기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하고 사양하여야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 안달복달이 나서 네 진짜 소원이 뭐냐? 재차 묻고 재차 물으니까 그때서야 내 백성들이 이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왕의 음영으로 내리는데 자기가 아차한 순간에 내린 거예요. 누구의 꾀에 빠져서? 하만의 꾀에 빠져서.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하고 꾸민 하만을 불러들이고 백성들을 먼저 구하게 되고 그 꾸민 바로 하만을 달게 되죠. 큰 장대에 달게 되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기도하라고 이렇게 늘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불러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불러도.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대중기도를 처음 시키니까 하나님, 써가지고 왔는데 바삐 오다 보니까 그걸 또 차에다 놔두고 와서 근데 기도 시간이 왔는데 있는 줄 알고 허주면 되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서 그냥 서가지고 하나님 하는데 앞이 깜깜하니까 그냥 하나님 몇 번 버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고 끝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묻겠지만은 아니에요. 진실 때문에, 진심 때문에, 이 진실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짧게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도 그렇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놓고 창세기는 뭐고 이렇게 가르치다면 싫을 거예요. 요즘요. 제1의 성경은 요겁니다. 이게 제1의 성경이에요. 진짜 성경. 제2의 성경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2의 성경이요. 아시겠죠? 창세기를 가르쳤다고 해서 나는 창세기대로 안 살게 되면은요, 성경이 성경을 믿습니까? 자녀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의 성경은 책이지만 제2의 성경인 여러분 자신이 뭐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이요. 그렇게만 가르쳐 주면은요, 그 어디에다 내놔도 승리할 수가 있고 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요 나가 누구냐 이 말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음을 어른이 돼서 글로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어떻게 저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성도는 평생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느니라. 그러면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 디모데는, 자, 할머니는 나이가 있으니까 로이스, 엄마는 쭈쭈를 먹였으니까 유니게. 이게 기억이 되기 쉽습니다. 할머니도 성경을 가르쳐 줬고 엄마도 성경을 가르쳐 줬어. 그것 때문에 디모데는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디든지 성경 교육을 빠뜨리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성경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미션 스쿨에서도 요즘은요 성경 과목을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데 왜 이걸 배워야 되냐 이거요. 왜 자유를 박탈하냐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묘한 현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면 좋은데, 배우면 생명인데, 배우면 능력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IQ가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매년마다 수학 경시대를 보면요,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수학 경시대를 하면요, 1등 톱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대학생하고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하고 수학을 시험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의 성적이 더 뛰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뭘 배우냐면 탈무드를 배웁니다. 탈무드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라는 것을 서로가 의논하며 서로가 제시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로스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판단과 결정을 잘하니까. 뭘 배우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술을 안 먹었더라면 사신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술 먹고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합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기가 막힌 일이야. 부모의 가슴속에 못을 박아도 그런 못을 박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막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묻는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 능력 많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첫째,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신기십시오. 언제가 마트 가서 라면 사와, 아이고 지금은 못 사오겠지. 한번 해보세요. 라면 사와 쪽지 있어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할런지 엄마가 뒤 쫄랑쫄랑 따라가 보고 그 손잡고 가든지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면요, 부리는 훈련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셋째, 기도하는 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끔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성경을 잘 가르치십시오. 제1의 성경은 책이지만 제2의 성경이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 자신이요. 부모들이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주 멋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곱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복되게 자라게 하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듯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어른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고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어서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멋지게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